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얻는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편 소설인데요. 너세니엘 호손이 큰 바의 얼굴이라는 그 주인공은 어니스트가 그 바위산에 있는 큰 바위의 그 얼굴을 보면서 그 얼굴이 너무 이제 어질고 훌륭한 얼굴이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물을 만나기를 늘 소원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골 동네에 유명한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저 큰 바위 얼굴인가? 그렇게 이제 찾아뵙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4번에 걸쳐서 큰 바위 얼굴을 만나려고 했는데 다 만족하지 못했죠. 그러다가 이 주인공 어니스트가 이제 노년에 이랬을 적에 주변 사람이 그 어니스트를 보고 그 얼굴을 보고 큰 바위 얼굴이다, 이렇게 칭송을 하는 걸 통해서 주인공 어니스트가 큰 바위 얼굴을 존경하고 그와 같은 인물을 만나려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본인 자신이 그와 같은 인물이 되었다라는 소설 이야기예요. 누구를 동경하고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알려면 그 사람이 무엇에 영향을 받았는지, 무엇을 봤는지 이런 걸 묻는 걸 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사람을 알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요즘 아니면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입니까? 이거를 물어보는가요? 아니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구를 본받고 싶습니까? 누구에게 가장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죠. 제가 이제 대학교 입시를 2번 치러보니까 대학교 입시에서도 이 2가지 질문은 늘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책을 읽었느냐? 요즘 읽고 있는 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무엇이냐?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는 ROTC 이번에 딸아이 준비할 때도 다 있었어요. 일반적인 대학에서 그런 거 자주 잘 물어봐요. 그리고 그 담임 목회자 청빙하는 그 내용에도 보면 꼭 그런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구를 동경하고 누구에게 영향받았고 누구처럼 목회하고 싶은지 이거를 알아야지 그 사람이 앞으로 할 사역이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거죠. 누군가의 영향에 의해서 내가 이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경험으로는요, 제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죠. 여러 가지 나눈 책들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책도 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저에게 영향을 준 여러 책들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저의 신학의 방향, 저의 가치관, 성경관에 있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책은 여러 번 늘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드 그라프의 책이에요. 이 책을 어디서 만났냐면, 사실은 원래 책으로 만난 게 아니라 성경 공부 교재로 만났어요.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강원도 화천군으로 이제 신병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아니, 산골짜기로 갔어요. 6주 교육 받은 다음에 부모님이 왔었거든요. 삼촌이랑 같이 차를 운전해서 갖고 그 시골을 물어서 제가 신병교육 때 퇴소할 적에 하루 바깥에서 자게 해주는데, 그때 왔어요. 먹을 거 바리바리 싸갖고 오셔갖고 이제 여관에서 같이 주무시고 갔는데, 제가 자대 배치 받은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제가 1월에 군대 가고, 그러니까 2월 한 중순 정도에 이제 자대 배치를 강원도 철원으로 받았어요. 대성산 접근산에 있는 아주 최전방으로 받았는데, 어느 날 이제 누나로부터 편지가 온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를 만났었는데 그때까지 잘 몰랐죠. 근데 누나의 편지 속에 내용이 뭐냐면, 어머니가
이제는 이제 내린꽃 받고 무당되었으니까 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엄마 뜻 따라야 된다. 이 편지가 온 거예요. 너무 황당하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 그게 뭔지도 모르겠고, 뭐 무당이 뭔지도 모르겠고, 왜 돼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자대밭이 맞고서 이병 때였는데, 뭐 또 그렇다고 뭐 휴가를 받아서 나올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어갖고 잠을 못 자고 막 그랬던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등병 때부터 이제 중대장님이 이제 교회 나오시는, 사모님도 이제 거기에 민통선 아니었기 때문에 사모님과 자녀들도 이제 교회 나오고 그래갖고 그 중대장님이 이제 저를 잘 봐주셔갖고 자대 배치 받자마자 수요 예배, 주일 예배 다 나갔거든요. 그리고 오자마자 딱 보니까 저희 중대에 중대 군종이 없는 거예요. 제대한 거예요, 얼마 전에. 나보고 뭐 수요일 날 예배 갈 사람 나오라 그래갖고 저 손들고 이등병 때 그냥 손들니까 보내줬어요. 중대장이 보내주니까 뭐 제 위에 있는 고참들이 뭐라고 얘기 못하죠. 그러니까 수요일 날도 이등병이 뭐 수요일 날도 교회 가는 되게 열심히네. 그러니까 중대장님이 저보고 야, 우리 중대에 군정병 없으니까 너가 중대 군정병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대 배치 맞고 가자마자 제가 중대 군정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대 군정병이다 보니까 뭐 수요일 날이라든가 뭐 주일 날 이렇게 예배 드려가고 또 주일날 예배 끝나면 군정병들이 대대 군정병, 중대 군정병들 이렇게 조그만 사무실에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모임에 이제 중대 군정병이라는 명분으로 참석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뭐 중대를 대표하는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고참이 좀 이렇게 봐줬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참석할 수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 그때 성경 공부할 때 성경 공부했던 교재가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책이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한 주, 두 주,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한 몇 달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믿음의 조상의 신앙의 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믿음의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구속사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러니까 성경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를 하는 가운데 막 잠도 안 오고 막 힘들 때잖아요. 되게 힘들 때 뭔가 성경을 읽고 뭔가 사람을 만나거나 힘들 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팍 꽂힐 때가 많아요. 그때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할 때에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끌려간다는 이거를 깨닫으면서부터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그동안 그래도 신앙생활 좀 열심히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지? 어머니를 아는 척 해야 되냐? 아는 척 하지 말아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힘든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그렇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아무리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나 중심으로 어떻게 해결할 방법들을 막 찾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해결 방법이 없지요. 어머니가 왜 그렇게 된지도 모르겠고 내가 어머니를 또 찾아가서 만나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인연을 끊고 나 혼자 그냥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구원의 역사로 구속사로 이끌어 간다는 그 관점이 딱 생기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거를 깨달으면서 마음이 평안해졌고 비록 군대에 있었지만 새벽 기도도 나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루신다는 이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 좋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내용 가운데 가장 감명 깊게
이렇게 같이 나눴던 이야기는 뭐냐면요,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는 햇불 언약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못 믿죠. 아브라함도 인간인지라 자신의 눈으로 자신의 현실과 상황을 판단하죠. 그래서 자신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것과 아내가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경수가 끊어진 그런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늘 얘기하지만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을 찾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롯을 생각하고 그래도 족하니까요. 그래도 피묻히죠. 그 다음에 생각한 사람이 누구냐면 신실한 종이었던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을 내 상속자로 여기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했는데 왜 아브라함 자기가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 왜 이렇게 누군가를 이렇게 롯을 찾으려고 그러고 신실한 엘리에셀을 찾으려고 하지? 근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방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인간적인 방법을 막 찾으려고 노력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눈으로 보여주는 증표를 삼게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 의식이라는 그 햇불 언약을 맺어요. 그게 어떤 언약이냐면 고대 근동에서 두 나라가 전쟁을 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작은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겼어요. 그러면 이 큰 나라하고 작은 나라하고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 큰 나라는 그 힘으로 이 작은 나라를 보호해주고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약속을 하고 이 작은 나라는 그 대신에 주인인 그 나라에 세금을 공물을 얼마나 바치겠습니다라고 계약서를 적어요. 서로. 그리고 이 계약서는 우리 둘 다 주인된 나라로서 이 계약에 충실할 것이며 그리고 종인 나라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맺으면서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잡아갖고 둘로 쪼개요.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펼쳐놔요. 그 짐승을 둘로 반으로 딱 쪼개갖고 펼쳐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흥건하게 바닥에 막 있겠죠? 짐승을 쪼개고 피가 흥건한 그 사이를 그 주인인 나라 왕하고 종속된 그 나라의 왕이 둘이 가운데로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주인인 나라는 주인 나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종의 나라는 종의 나라의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계약이 깨지면 짐승이 돌로 쪼개져서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둘 중에 계약을 파기한 쪽은 반드시 이와 같이 피로서 죽음으로써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고대 근동의 보편적으로 주변에 있었던 계약 의식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짐승을 잡아서 그 계약 의식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숫양,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너라. 그리고 그거를 다 아브라함이 쪼개요. 암소, 암염소, 순양 쪼개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작으니까 그냥 놔두고 짐승을 쪼개지고 피가 흥건한 그 두 사이를요. 하나님께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하루 모양이 딱 보이고요. 햇불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할 적에 가장 많이 나타난 모습이 불의 모습. 모세 같은 경우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로 나타나셨죠. 아브라함에게는 햇불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햇불로 나타나서 그 짐승을 둘로 쪼갠 그 피가 흥건한 그 사이로 햇불이 확 지나갔어요. 원래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안 지나갔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한 약속을 내가 반드시 너에게 지키겠다는 거예요. 너의 몸에서 난 아들만이 너의 후손이 될 거고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후손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햇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횃불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행위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도움을 얹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들 낳는데 아브라함이 뭐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횃불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거예요. 내가 약속했는데 내가 안 지키면 내가 둘로 쪼개질게.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이신데 어떻게 둘로 쪼개겠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식에 대한 이 약속을 성취하겠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는 방법은 그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죠. 본인이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엉뚱하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을 약속 그리고 구원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구원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구나. 우리 집의 문제도 내가 직면한 문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거지 내가 뭘 행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에 평안을 얻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찾게 된다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서는요, 우리가 뭔가 해야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서요. 그래야지 내가 뭔가 은혜도 경험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 좀 확증을 얻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단지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반적인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율법 교사를 보세요. 율법 교사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교사가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잖아요.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자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요. 내가 들어간 거야.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의 다른 말은 구원, 천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는 구원, 영생, 천국 다 같은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무슨 행위를 하여야 구원을 얻습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야 천국에 갑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행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중심이 뭡니까? 영생을 얻는 중심이 누구예요? 내가예요. 내가. 구약에서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무엇 한 것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고 또는 구원을 얻었다고 천국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오늘 율법 교사를 보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나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는데요. 저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도 참석했는데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거나 영생을 가져다 주거나 천국 가게 하는 증표가 아닌 거죠. 그런데 구원받으면 그걸 하게 되죠.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면 당연히 교회 나오고 성경 공부하고 뭐 이렇게 봉사도 자연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나오고 뭔가 교회에서 뭔가 하는 거가 우리를 구원을 이루는 수단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한 2주 정도 됐죠. 노방전담에서 신기한 일이 있어요. 느낀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인사만 열심히 해야겠다. 이제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워싱턴 성동에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를 안 쳐다보고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가더라고요. 그래도 귀는 열려 있으니까 들으라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여기 있던 분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를 하겠는데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 교회 다니는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 제가 구원 받으라고 얘기했죠.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의외로 되게 많아요. 아니 모태신앙이랑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그치요. 모태신앙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도 있죠. 근데 모태신앙인 게 구원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뭐 한 것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닌데 구원받으셨어요? 그러면 저 모태신앙인데요. 저 교회 다니는데 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이렇게 전도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게 안타까워서 구원에 확신 없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적에 교회에 다니세요, 교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냐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수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나 구원 받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인 사람 의외로 적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종교인은 많은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적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 폭발, 전도하는 첫 내용이 뭡니까? 당신은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누가 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다라고 확신 있게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의 신앙관을 대표하는 율법 교사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냐는 거죠. 내가 무슨 행위를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런 유대 사회의 종교적 행위에 대해서 강하게 많이 책망하셨어요. 내가 무슨 종교 행위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고 책망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2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믿어야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날에 마지막 때가 되면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많은 사람이 우리가, 내가, 여기서 또 내가 나와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되게 좋은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했다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용은 되게 좋아요. 근데 그 앞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 종교적 행위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해야죠. 단순히 영원히 구원받아 천국 가는 이게 아니고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삶 가운데 영생을 경험해야죠. 우리가 삶 가운데 천국을
경험해야죠. 그런데 그 영생은 우리 행위로 경험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는 종교적 행위로 그거를 자꾸 보장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율법 교사들이에요. 근데 화 있을진저 7번 화를 선포하는데요. 화 있을진저 원문상의 의미는 저주가 있을지어다. 외식하는 것에 대해서요. 겉에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요.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데 사실은 종교적인 행위 좋은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없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는 다 가식이고 외식이라는 거죠. 그런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 없이 율법을 가르치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행위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닌데 행위를 가르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본인도 천국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친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천국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11조에 대해서도 행위 자체는 되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너희에게 저주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한 거죠.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종교적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해야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어야죠.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겉모양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좋게 여기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욕까지 했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과 잘 안 어울려오죠. 예수님도 욕을 하신 거예요. 욕할 적에 주변에 보이는 그 동물의 새끼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주변에 쉽게 보이는 게 뱀이고 독사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뱀보다는 뭐가 더 많이 쉽게 보여요? 개가 많이 보이잖아요, 그 주변에. 그러니까 개의 새끼라고 이렇게 우리가 한국에서는 욕을 하는 거죠. 종교적 행위로 뭔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저주하시고 욕까지 퍼붓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율법 교사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런 종교적 행위 가운데 그것이 마치 믿음의 행위인 것처럼, 믿음이 좋은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도 선교단체에서 제자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는 군대 갔다 온 다음에 상황인지라 가정적으로 어려우니까 핍박받으니까 그때가 현재까지 내가 성경 공부하고 성경에 집중했던 가장 제대하고서 그 당시에는 제가 2년 2개월 군복무하고 한 10개월 정도가 이제 복학하기까지 시간이 남아갔고요. 성경 공부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약속 그리고 구원도 그 성경 공부 교재가 아니라 그 책을 사서 읽었고요. 1권을 다 읽었고, 그리고 로마서도 공부하고 CC에서 나온 성경 공부 교재를 제가 혼자 다 공부했어요. 그게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생명 시리즈, 제자화 시리즈, 그리고 10스텝, 10단계 성경 공부 교재.
이거를 제가 다 혼자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제자 시리즈가요, 초급이 있고 중급이 있고 고급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이제 성서 강해예요. 성경 강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름 수련 때 가면 그거를 초급, 중급, 고급을 하고 4학년 때는 이제 마지막 단계인 성서 강해를, 저는 로마서를 듣고 이제 로마서도 이제 연구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제가 2학년 마치고 군대 복학하니까요, 3학년, 4학년들 있잖아요. 근데 마치 제자훈련 그 시리즈를 초급 공부한 사람은 초급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중급에 있는 사람은 중급의 신앙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고급 마치는 사람은 마치 고급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자훈련의 폐해가 그거예요.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훈련 이렇게 뭐 이렇게 단계가, 저는 뭐 그거를 뭐 저도 뭐 부인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부정적인 측면은 어떤 거냐면 그것이 마치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인격을 반응하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을 다 마쳤으면, 그래서 전도폭발까지 다 마쳤으면 이 사람이 되게 예수님처럼 닮아있고 훌륭한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고급까지 한 사람이 초급하는 사람을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바라보고 이야기하는 걸 저도 경험했고, 저도 그런 모습 가운데 솔직히 있었죠. 그렇게 고급까지 다 하고 그래도 또 졸업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 뭐 신앙 버리고 이런 사람들도 여러 명 봤어요. 근데 그렇게 그 단계가 높아지는 게 자기의 신앙과 인격의 성숙을 나타낸 것이 아닌데, 그런 행위에 마치 그것이 본인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 정도인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교사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율법교사가 율법을 잘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으며 내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은 율법교사의 그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나는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 지키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이 율법교사가요,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또 그 핵심에 대해서 잘 요약해서 얘기를 해요. 27절, 28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이야기는요,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십계명을 축약한 거예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수직적인 계명이죠. 그 계명을 축약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수평적인 계명이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계명이죠.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 이 수평적인 이 계명을 축약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너무 잘 알아요, 이 율법교사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줘요. 인정해 주는데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대답은 맞아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너가 영생을 얻으리라입니다. 율법교사뿐만 아니라 이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요. 여기는 부자 청년이 나오죠. 부자 청년도 이 율법교사와 좀 비슷한데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기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내가 선한 일을 뭔가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에 있는 내용,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런 계명들
묻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 율법 다 지켰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온전하게 율법을 지키고자 원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겉으로 종교적인 행위로는 거의 완전에 가깝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재물을 팔려고 그러니까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예수님 떠났대요. 이 얘기는 뭡니까?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율법을 열심히 지켰을지 모르지만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누굽니까? 부자 청년은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지적한 거예요.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거죠. 영생은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가 아닌 거죠.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주인으로서 살면서 영생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율법 지킬 수 있습니까? 율법 지키면 생명을 얻어요.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키죠. 하나님의 말씀을 100%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아무리 율법의 행위를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하나라도, 조그만 것 하나라도 범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게 된대요.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키면 살리라,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인류 역사상 어떤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킨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딱 한 사람,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분이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을 마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그 핵심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는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안 되죠.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 생활하고 여러 가지 사역도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생은요,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의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을 완성한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신칭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가,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고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영생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이죠. 또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만 생명이 있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생명인데요. 예수님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거죠. 이 생명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냐 없냐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종교적 행위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아주 극명하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의 정의를 아예 기록해 놨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영생이요,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에 계심을 우리가 경험해야죠. 영생의 다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이 영생이라는 거죠.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 그 영생이 주어진 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사역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우리가 영생을 경험해야죠. 예수님이 생명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구원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지. 내가 무엇을 해서 그 영생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구원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에 의해서만 구원과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직면한 문제들이 있죠. 또 우리 교회가 감당할 사역도 있죠.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가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그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홍해를 만났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좀 있다 보니까 또 애굽의 군대도 뒤쫓아오고 있어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가고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가 두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하고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군가를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서 자신들을 인도해낸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잖아요. 그들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그런 거죠.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 홍해라는 이 문제, 애국 군대라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답답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무슨 종교 행위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애굽의 그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또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게 영생이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영생을 누리는데 이 영생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영생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행했습니까? 서신서 중에 13개를 기록하고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다 교회가 세워졌고요. 오늘날 유럽이라는 기독교 국가가 탄생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오늘까지 흘러서 미국과 한국까지, 우리까지 전해진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모든 사도 바울이 행한 그 모든 사역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나와 함께 하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영생은, 구원은, 천국은요, 처음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는 필요한 거가 아니고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끊임없이 영생을 누려야 되고요. 믿음으로 끊임없이 구원과 천국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요. 우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봄으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직면한 문제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직면한 사역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